아멘.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죠.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빈털터리가 되었던 그 아들, 아버지는 지극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서 귀한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죠. 다시 집을 떠난 탕자는 이번에는 열심히 삶을 살고 일을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은 단지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탕자는 성공을 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사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의 걸음과 전혀 다른 걸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르셨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라고 하는 유언장 앞에 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와서 좋은 거 사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로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삶이었고, 주님을 통하여 완성하실 천국의 삶이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사는 삶을 삽시다. 아멘이시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비유 중에 가장 아마 유명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11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절도 없어요. 단지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한 집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형님과 저에게 나누어질 유산을 미리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들들에게 돌아갈 유산인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놀라셨겠어요. 이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모든 시선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아버지의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는 아버지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서 이국 땅으로 나갈 때도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국 땅에서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혹시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면 이 아버지는 종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달라 할 때 거기에 대한 반대의 이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채 아들의 몫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신났죠. 유산을 받은 그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이 땅에 어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떠나보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 나라로 떠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가 가서 한 일이란 뭐예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그가 떠올린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의 종의 신분으로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이 잘못일까요? 그것이 탕자일까요? 아니에요. 이 아들이 탕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떠난 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랑방탕하던 이 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 아들이 왜 아버지 품을 떠났을까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탕자가 성경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아주 거룩한 고백을 하나 할까요? 당신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 아멘을 못 하십니까? 나는 적어도 탕자는 아닙니까? 다시요. 당신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아버지일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두 번째, 나는 부모에게 어떤 자녀일까? 입니다. 어떤 자녀일까라는 질문 속에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도 탕자일 수 있구나. 목회를 30년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도 너도 홍 목사, 너도 탕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론할 수 있죠. 아니요, 저는 교회를 떠난 적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탕자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해 보면 저도 여러분도 탕자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 그럼 탕자일까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 것을 무조건 조르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재산은 언젠가는 두 아들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질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지요. 아버지를 떠나겠다,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 꿈을 마음껏 펼쳐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의 몫을 요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매일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며 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단지 내 기도 제목, 하나님 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서 떼를 쓰고 있는 탕자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뭘까요?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힘쓰기보다는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응답해 주면 탕자와 같이 나를 떠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런 아버지에게 목 놓아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탐욕스러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 고백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몫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매어 달리고 떼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 가까워지는 교제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지금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는데 탕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승낙을 받고 자신의 몫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요구했던 것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예, 됐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유산을 받아 나누어 받은 아들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했고, 또 하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곳, 아버지의 관심이 없는 곳,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그 아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우는 그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먼 나라에 가면 멋지게 살 줄 알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떠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미 주님을 떠난 거예요. 탕자가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결정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생활이 안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탕자입니다. 세 번째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며칠이 못 돼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요?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이 돈이 아버지의 평생 땀에 흘린 대가로 인정하고 그 돈을 아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내 마음껏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허랑방탕하다라고, 그리고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니 자기를 따르던 친구들마저도 사라져 버리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아들은 거지가 됩니다. 노숙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돼지를 치는데도 배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도 좀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서를 전체로 요약하는 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 생각이 옳았어요. 내 소견에 옳았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정리하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신당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보아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사사기 시대에 이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심히 군림하는 시대예요. 힘 있는 자가 득세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파라는 이유로 그들을 두둔하던 베냐민 지파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첩을 얻었고요, 동네 레위인들은 그 첩을 윤관해서 밤새도록 강간함으로 그 여진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고, 각 지파끼리 싸움이 붙어서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하는 상황까지 도달되고, 한 지파가 없어지니 강제로 처녀들을 훔쳐다가 짝을 맺어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내 소견에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집을 떠난 둘째의 탕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오늘 내 모습은 아닐까? 신앙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얼마든지 탕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봐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는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도 역시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꼭 집을 떠나야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회하는 저에게도 너도 탕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 잘못했는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 때 그의 가슴속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아버지 집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고프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상황이 되면 자존심 때문에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과거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피치 못한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 교회를 전전긍긍하다가 교회를 지금 출석하지 못해요. 그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상 그 길 다시 가냐? 어떻게 목사님을 다시 보느냐? 아니에요. 체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은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도, 아무리 내 아버지라도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반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인자한 아버지는 하지만 나 같은 놈을 다시 아들로 맞아줄 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간 천하의 필요나 이 아들을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자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연속곡으로 만들어도 영화로 만들어도 한 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옷은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돼지치던 사람이었으니 몸에서 온갖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머리는 깎았겠습니까? 얼굴은 무슨 닦았겠습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터덜거리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을 향해 걸어오는 이 아들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씻지 못한 얼굴에 아버지는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춥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서 누가 누구의 눈물인지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아닌가요? 그분은 아들 같지도 않은 나, 호적에서 파버려도 시원치 않을 나를 그 자리에서 동네 어귀에서 뛰어와서 나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발에는 신발이 신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벗겨져 나가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겉옷은 벗겨져 있습니다. 오직 그 누추한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아버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뛰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해서 누더기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온몸에서 악취가 나도 괜찮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뛰어나와 저와 여러분의 목을 끌어 안으실 것이고,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끌어 안으실 것이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을 신기시고 사친서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며 자랑한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제 생애에 이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누림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탕자의 삶을 사십니까? 오늘까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